할렐루야. 권사 임직 교육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코로나19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크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정과 직장 또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일들이 전과는 다른 방식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거쳐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코로나 전과 이후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문화가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말인 BC와 AD 대신 BC와 AC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서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들로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그리고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권사 임직자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도자의 자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머리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4주간 권사 임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도자의 자격 3가지를 함께 공부하였는데요. 역사의식이 있는 지도자, 시대적 감각이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선교적 비전이 있는 지도자 이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들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러한 개척자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 기도의 능력, 또한 회개의 역사가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프라미스 교회의 권사님들은 414 선교의 최전방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프라미스 선교의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기도의 동역자로 이 사역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교회의 414 선교의 앞장서는 선교의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끝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자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네 번째 자질은 동역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는 12지파가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은 제비를 뽑지 말고 이전의 약속대로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갈렙을 향하여서 깊은 감동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였던 그 땅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사실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땅은 평지가 넓게 펼쳐져서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또한 사람들이 출입하기 편한 곳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험한 산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토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갈렙은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보아왔던 다른 여러 좋은 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었던 이 헤브론 땅을 원했다는 사실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한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갈렙이 어떻게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충성된 동역자였던 갈렙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교회의 재직들이 가져야 할 동역자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은 동역자로서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이고 이 말은 곧 갈렙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렙이 한 지파를 대표하는,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말은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그러한 보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사실적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실함의 정의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에 그의 믿음이 더해진 것이 바로 갈렙의 성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들은 갈렙의 성실함, 곧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행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성실로 갈렙은 유대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성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실한 사람입니까? 둘 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사람에게는 또한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무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기였습니다. 초창기 멤버였던 것이죠. 출발은 같았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친구나 동료로서가 아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앞에 겸손히 그 땅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렙이 모세에게 충성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이자 동기이자 동역자였던 여호수아를 받드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자리, 둘째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것을 헤브론 땅을 겸손하게 청원하는 갈렙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 더욱 겸손한 사람은 1인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3인자나 4인자의 자리보다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더 시험에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인자의 자리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자리가 그러한 2인자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늘 여호수아와 같은 선상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동역자였는데 1인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2인자 갈렙의 자리는 참으로 교만함이 싹트기 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경쟁심보다는 동역자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렙이야말로 성실과 믿음과 겸손을 겸비한 또 한 명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인자의 자리, 최고의 스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인자도 아닌 최고의 스타도 아닌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겸손과 성실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구절에서 여러분 온전히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만족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그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동역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갈렙의 믿음의 자세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사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이 축복과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414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정찰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통하여서 격려하는 귀한 영적인 동역자들,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로 갈렙으로 또한 정말 무명의 동역자들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이 흘러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은 말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가올 모든 상황 속에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도, 선교도,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들도 입을 벌려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권사 임직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갈렙은 꿈꾸는 동역자였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 뭐죠?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언급한 것인데,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꿈으로 삼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구절에 있는 그날에 라는 말도 갈렙이 45년 전에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의 약속과 꿈을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 그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갈렙을 붙들고 갈렙을 이끌어주고 갈렙을 지탱해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사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탱해주는 거룩한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할까요?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지켜야 마음도 육신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45년 전 그날부터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꿈대로 나는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4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85세의 노년이 되어 어쩌면 크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갈렙은 마음으로 늘 꿈꿔왔던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며 동역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은 갈렙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85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인생이나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 꿈을 놓치는 것이 실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한 꿈들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험한 헤브론 산지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다섯 번째 요소는 자기 희생입니다. 갈렙은 언제나 앞서서 희생하는 것을 자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항상 가장 앞장서서 행군하였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평지 대신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손쉬운 대적이 있는 땅 대신 험하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희생적인 모범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크게 쓰시고 다윗 왕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희생은 놀라운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 나의 필요를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사역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더 움켜쥐려 할 때 놓치게 되고 오히려 드릴 때에 더 풍성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힘든 일들은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번 돈은 그만큼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고 수많은 다른 은혜도 공짜로 받지만 그렇게 공짜로 은혜 받은 후에 다른 것도 다 공짜로 얻으려 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희생적인 지도자, 리더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희생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후에 실제로 갈렙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갈렙은 건강과 장수의 복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헌신, 위대한 희생은 언제나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섬기고 희생하는 믿음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결코 권사님 되셔서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섬기고 감당하시게 될 많은 그러한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여실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늦추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40세의 비전을 받고 45년이 지난 85세에 그 비전을 성취하였습니다. 45년은 상당한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갈렙은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 축복의 때를 향하여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희생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는 이제 그동안 편하게 지나왔던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이왕이면 평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85세의 갈렙도 하나님 이 어려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험한 산지도 제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이 험한 산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젊어도 맨날 후회만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늙은 인생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청춘 인생인 것입니다. 이번 권사 임직을 받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청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나중에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의 중심이 됩니다. 가나안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산지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험한 산지가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을 얻는 것은 성공이지만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닌 성공 이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의 신앙생활을 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와 재능과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프라미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교회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제2의 새로운 개념의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세계 열방의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저도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고 부르심을 받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임직자 교육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내용이 공허하게 외쳐지는 그러한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벽 제단과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실천과 또 그로 인한 거룩한 영적인 운동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 부흥과 새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제2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도약을 꿈꾸며 전진하는 프라미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갈렙과 같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 헌신적인 동역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동역자가 하나님 이곳 여기 프라미스 교회에 있습니다. 이번 임직을 받는 우리 권사 임직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갈렙과 같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교회의 거룩한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준비하는 프라미스 교회와 직분자들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